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의 어려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밤을 새워 걱정하며 한숨 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불안을 겪을 때 특별히 붙잡아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소서.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3번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짧은 구절이 마음을 평안으로 덮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히 느끼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굳게 붙드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눈물의 한가운데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며 이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상한 제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밤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3번 읽고 조용히 잠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조용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다가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며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어깨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불안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쉬기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버티지 말고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 두려움까지 대신 지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몸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의 짐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뒤 종이를 접어 성경 속에 넣거나 기도 후 찢어버리면서 마음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실제적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빼앗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며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드립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짧게라도 기도하며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 동안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아뢰어 보십시오. 이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약속을 붙들 때 염려는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둡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품듯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동행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인생길이 어둡고 두려워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현실 실천을 위해 불안이 밀려올 때 이 시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3번 되뇌며 주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느껴보십시오. 그 평안이 마음을 차분히 감싸며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두 번째, 시편 34편 18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예수님의 초대.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다섯 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평안. 이 말씀들을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들고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걸음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의 어려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밤을 새워 걱정하며 한숨 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불안을 겪을 때 특별히 붙잡아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소서.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3번 읽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짧은 구절이 마음을 평안으로 덮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히 느끼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굳게 붙드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하고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눈물의 한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며 이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상한 제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밤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3번 읽고 조용히 잠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조용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다가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며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어깨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불안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쉬기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버티지 말고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 두려움까지 대신 지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몸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의 짐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뒤 종이를 접어 성경 속에 넣거나 기도 후 찢어버리면서 마음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실제적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빼앗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며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드립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짧게라도 기도하며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 동안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아뢰어 보십시오. 이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약속을 붙들 때 염려는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둡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품듯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동행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인생길이 어둡고 두려워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현실 실천을 위해 불안이 밀려올 때 이 시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3번 되뇌며 주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느껴보십시오. 그 평안이 마음을 차분히 감싸며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두 번째, 시편 34편 18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예수님의 초대.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다섯 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평안.
이 말씀들을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들고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걸음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